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미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성가대 또 찬양대 뭐 이런저런 찬양을 하는 일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찬양하는 그런 기쁨, 즐거움, 묘미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압니다. 좋은 찬양이 되려면요, 막 높은 음을 막 크게 내고 좋게 내는 그런 찬양도 참 좋지만, 사실 좋은 찬양, 좋은 노래가 되려면 베이스나 엘토가 잘하는, 성가대가 잘하는 팀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찬양을 성가대에 서는데 노래 잘 못하면 엘토나 베이스가 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들 하더라고요. 성가대나 합창단 같은 거 하는데 테너 하는 사람한테 베이스 좀 가라고 하거나 소프라노 하는 사람한테 엘토 가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근데 그 묘미를 몰라요. 오늘도 찬양하는 그런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엘토가 이렇게 참 그렇다고 소프라노 하시는 분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서로 앙상블이 되려면 누군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누군가가 희생하고 받쳐주고, 본 음이 아니더라도 꾸며주는 음들이 쫙 아름답게 깔리게 될 때 본래의 그 멜로디 음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데, 참 우리 교회는 베이스도 그렇고 엘토도 그렇고 이렇게 찬양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낮은 음들이 이렇게 잘 받쳐주는 그런 찬양이 참 많아서 제가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찬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프라노, 테너도 좋다고요. 예, 좋은데 엘토와 베이스가 가지는 그 아름다움, 그리고 엘토 음이나 베이스 음이 드러나지 않는 음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아래를 쫙 깔아주는 그런 베이스나 엘토가 가지는 그 중후함과 아름다움, 이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마리아회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좀 가끔씩 잘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에는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너는 내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로서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또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애들이 뭐 큰 잘못을 저질렀겠어요. 그런데 저는 거짓말하는 거를 제일 잘못하는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훈계를 해왔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훈계를 할 때 그런 식의 좀 훈육을 하기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상속자라고 그렇게 우리 윤희선 집사님 봉독하실 때 읽었죠. 17절 끝에 부분 마지막 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이든지 너는 내 자녀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상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좀 더 잘하면 좋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좀 더 예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언변도 좋고 가는 곳마다 칭찬받고 대접받고 높아지고 하는 그런 자녀면은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자녀가 아닙니까? 좀 못났어도, 사는 게 좀 힘들어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같아도 어디에 내놓는 게 좀 부끄러운 것 같이 느껴져도 자녀가 아닌가요? 다 자녀거든요. 그 아픔 같이 나누는 게 부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얘기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놓고서 너를 자녀 삼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안에 상속자여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로마서에서 말씀할 때에 계속 반복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에도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말이 근거가 돼서 뒤에 있는 말이 논리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어주는 접속사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구절이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1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1절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12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빚진 것이 육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빚진 것이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대한 거래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11절.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영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만 영적인 일들과 함께 교통합니까? 교회에서만 영적인 일들과 함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밖에서도 예배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마치 영적인 로켓 발사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엑기스를 담아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상속자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사명을 공급받는 자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실패하면은 한 주간 동안 끝장나는 거예요. 뭐 먹고 사실 거예요? 뭐 파먹고 사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여 이 시간만큼은 제가 운전면허 볼 때 그 떨림이 기억이 나요. 운전면허 이렇게 이 필기 시험은 그냥 시험 본다는 건데 제일 떨리는 게 두 가지 있잖아요. 주행하고 또 코스라고 하나요? T자, S자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얼마나 후달리고 떨리든지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다른 사람 뚝뚝 떨어지는 게 그냥 나 떨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옆에 또 주행 시험 볼 때는 옆에 감독관이 얼마나 저승사자같이 보이든지 대단히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또 그냥 예배 드리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이 끝장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뭘로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만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렇게 거기에 매몰되게 되면은 그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곁가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적인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라. 아침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하면 육신적인 일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좀 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찾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죽을 자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영으로 헌신하지 않고 영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해집니다. 첫 번째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루아흐라고 하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진흙덩어리로 이렇게 쫙 이렇게 티끌 같은 그런,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 창세기에서 나오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단어를 보게 되면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로 있고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티끌 덩어리, 진흙 덩어리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후 하고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믿으시죠? 예.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도자기 구우실 때 가마에서 왜 이렇게 많이 그렇게 태워가지고 황성공 목사님 이렇게 시커멓게 나왔냐고, 왜 이렇게 진흙을 옆구리에다가 많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비대해졌냐고, 그딴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건 육신적인 일이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루아흐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돈 많아 보세요. 돈 많은 것 때문에 걱정 생깁니다. 명예가 많아 보세요. 명예 더럽히지 않으려고 걱정 근심하고, 권력이 생긴 자들은 권력에 취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절대로 그리 가면 망합니다 하는 것들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아시죠? 예? 근데 우리는 매일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채워져요? 육신만 채워져요. 육신이 채워지는데, 이 육신이 채워지는 육신의 항아리는 그냥 밑 빠진 독이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루아흐를 잘못 생각하고 인식하게 되면 불안해져요. 불안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함 속에서는 평안함이 없죠.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빚진 자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육의 빚진 자가 아니라 영적인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삶은 뭐라고요? 아침에 말씀 전해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육신적인 삶인 것이죠. 13절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필요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면 영이 죽어버리게 되고, 영이 죽게 되면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져서 다크서클이 진하게 생기게 되고, 매일마다 듣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여성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한껏 화장 잘하고 아주 그냥 파운데이션을 그냥 확 덕지덕지 바르고 막 이 마스카라를 확 올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어느 교회에 와서 보니까 어떤 집사님 걱정 있으세요? 얼굴이 좀 안 돼 보여요. 한껏 꾸몄는데. 그러면 육신적인 얼굴의 밝기가 아니라 영적인 얼굴의 밝기가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거의 맞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오늘 아침에 화장을 2시간을 떡을 치듯이 발랐는데 뭐가 수심구름이 가득해 보인다고?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고? 싸가지 없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일들이 있어요. 잘 꾸미지 않았는데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그 좋은 일 있으면 나하고도 좀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날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영이 맑은 거예요. 영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인 거죠. 여러분, 그때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때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자, 자녀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내 상태를 놓고서 자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 너는 잘났건 못났건 내 아들, 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얘기하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에이그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니까요. 뭐라고 하면서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오. 그래도 나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물론 무턱대고 내가 하는 일도 형편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않으면서도 난 상속자야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기는 하지만 걸려 넘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서 항상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아뢰일지라도 이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서 나의 상속자의 자리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니까요.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 자식보다 더 잘난 자식을 둔 어머니나 부모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자식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목사님 자식은 그렇게 못해서 힘드시겠네, 싫으시겠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식도 좀 그러면 좋겠는데 이건 못난 부모예요. 못난 부모. 그때는 버럭 화를 내셔야 돼요. 당신이 내 자식에 대해서, 내 아들에 대해서 뭘 얼마나 잘한다고, 그 자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서, 내가 내 아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그 마음을 왜 당신이 꺾으려고 합니까? 당신 자식 귀한 것처럼 내 자식도 귀합니다. 당신 자식이 아무리 잘났는지는 몰라도 나는 당신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바꾸라고 하면 절대로 안 바꿉니다. 왜요? 내 자식은 이 아들이니까요. 그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쫄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요. 죽기까지. 그것을 흔들게 하는 자들이 바로 육신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점이 바로 14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사람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의미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니까 앞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내가 함께하겠다. 동행의 은혜가 바로 상속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옆집에 사는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다쳤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주죠. 어떻게 괜찮니? 안 아프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돌볼 수 있어요. 그래, 얘 울고 있으면 사탕도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걔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 그 사는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부모의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어느 때는 훈육을 받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함께 사는 거죠. 출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같이 함께 동행하고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나누고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하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가족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성령이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서 살면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들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는 누구든지 다 좋죠. 다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의 차이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바닥을 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상속자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상하게 되고 교회가 아파지게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는 일들은 마귀적인 것이고 악마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온전하게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집을 훼손하는 일들, 아버지의 집에 덕을 세우지 않는 일들을 동조하거나 동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에 동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우리 마리아 회원들이 참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서부터 카페 봉사하고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저도 하겠습니다 감당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리아회만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회 주간 예배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괜찮았지만 제가 왔던 8년 전에는 아이들을 더 많이 돌봐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리아회의 일들을 감당하신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힘을 내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마리아 회원들 같은 젊은 여신도들이 더 신앙적으로 똘똘 뭉치고 신앙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의 사역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더 구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마리아 여신도들이 바로 섬으로 인해서 그 가정도 바로 서고 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리아 회원들도, 여기 계신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자식이 다른 집에 가서 아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갓난쟁이가 말을 갑자기 하게 될 때, 그때 아빠 하는데 누구 보는 사람마다 아빠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예? 젖주는 사람은 난데 다른 여자한테 엄마 그러고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번지수 잘못 찾아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